오늘 우리가 베드로서 5장, 이제 베드로서는 오늘로 끝나는데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5장 오늘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4월 첫 주는 부활주일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 마지막 때를 사는 공동체,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세상 끝나는 그 시점을 종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날마다의 삶이 종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이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오늘이 되고, 교회는 종말의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사탄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그네의 길, 또한 순례의 길을 동행할 지체들을, 동료들을, 형제와 자매들을 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취미 생활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 한 생명으로, 한 양식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서로가 유기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픈 자도 하여금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로 하여금 함께 기뻐하며 동일한 그 흐름이, 그 안에 있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너나 나나 달라 하고 선을 긋고 판단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한 자매된 그 형제를 고스란히 내 몸으로 여기고 그렇게 함께 동행해요. 그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종말의 시기에 우리가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게 해주신 거예요.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몸을 이뤘지만 또 지체잖아요. 그래서 각각 그 역할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남의 거라고 하고 딱 떼어져서 그 지체론이 있잖아요. 지체론. 뭐냐면 손이 아이고 입만 즐겁네. 우리 손으로 먹는 거 입에다 넣지 말자. 그러면 나중에 손도 죽어요. 왜냐하면 힘이 빠져서. 또 위가 아이고 야, 입으로 오는 거, 입이 좋은 건 위네. 위. 배만 좋아. 그러니까 입이 나는 안 먹을래 하고 입 꾹 다물면 나중에 입도 못 벌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함께한 형제 자매들은 다 그 역할이 서로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예를 들어도 사실은 우리 박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우리 모두를 살리잖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일이잖아요, 이게. 이걸 그거 나는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 물질로 협력도 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게 하나인 것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건강한 지체예요. 그 사람은 진짜 이 종말적인 삶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생명적인 생각을 할 때, 이 공동체적인 생각을 할 때, 나만이 아니고 함께하는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는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내가 이거 해야 한다 하고 몽땅 다 몰려들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아침에 하기가 좀 버겁스럽긴 하지만, 한국 교회가 모두 입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 역할 다 버리고 다 입으로 가갖고 신학교 가서 전부 그냥 권사, 집사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냥 목사가 다 돼가지고 와갖고는 교회가 할 데 없으니까 그냥 집에다가 방 안에다가 그냥 자기 교회 안 가고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게 함께 힘을 합치는 공동체가 다 뜻이 있어서 하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참
야, 저 사람 그냥 교회 권사님으로 한 부부가 장로가 돼가서 서로 교회를 섬겼으면 그 교회가 얼마나 단단하고 든든하고 그럴까 하는데 오직 했으면 또 나왔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각자 플레이예요. 각자 플레이. 뭐 할 게 없어. 서로 힘을 합쳐서 손의 역할도 해주고 발의 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아주 건강한 교회로 되어지는데 그냥 4분 5열 흩어져서 다 서로가 우두머리가 되고 서로가 중심이 되어서 하겠다고 뭐 서로가 다 입이 되겠다고 나서서 하다 보니까 결국 함께 죽는 함께 고통당하는 이 교회 현실들을 보게 돼요.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의 이 성도들에게 당시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뭐를 얘기하냐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지도자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5장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이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도 장로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을 표시할 때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말씀을 섬기면서 성도들 중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들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는 지도자들. 사람은요,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격으로 흘러서 그 사람 보고, 야, 저렇게 나도 살아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그 삶이 말만. 어떤 분이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 큰 교회 가서 그냥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데 다 지식이지. 우리가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 얼마나 이상한 일이 많아. 그냥 교회에서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나중에 사건 터져보면은 얼마나 문제가 많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삶을 보고 사는 것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목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양무리를 치되 자기가 먼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다음 사람한테 보여주면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런 본이 돼야 돼요. 참 이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이 있을 때 공동체가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본이 되는 그 삶이 형성되는 거죠. 이 목자로 부름받은 지도자는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샘플, 우리의 모델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육체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끝까지 제자들을 섬기고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순종하고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그러한 샘플, 그런 본이 되는 목자장이시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가장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온 사람은 내가 지도자다 하고 여기 칭송을 받고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어서 마음껏 저분 보고 따라가면 예수님께 간다. 저분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 방불하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주면 그 안에는 든든함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비겁한 말을 많이 한다고요. 저 역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어떤 거냐면 자기가 본이 되는 것을 피하고 직접 예수님께만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쩌면은 그것은 정말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의 내용이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어린 성도들이나 말씀을 받고 사는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영적 지도자가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성육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목자를 먹고 사는 거예요. 목자가 그냥 배달꾼이 아니에요. 자기 살과 피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분을 깊이 알아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냐면, 끝이 누구냐? 끝점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물줄기가 예수님이었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리더십이 형성되지 않으면 로드십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통한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 영향받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냐, 본이 되는 위치가 돼야 돼요. 본이 되는 위치. 내가 본이 돼야지 하고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본이 되는 삶이에요. 그게. 그래서 순종이 자발적인 순종이었듯이 억지로 하지 않게 하고, 더러운 이들에게 한눈을 팔지 않도록, 그 더러운 이득을 한눈을 팔죠. 잘못하다 가면 어디서 다 리더십이 무너지냐면요, 저 봐라, 저거 봐. 야, 진짜 말씀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사는 거 봐. 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지원차 100. 야, 아니, 헌금 걷어가지고 정말 선교에 쓰고 어려운 데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 야, 이거 참 완전 그룹 재벌도 저것도 아니야. 왕이네, 왕.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러운 이득, 물질을 쌓아놓는 이런 아주 더러운 거죠. 이 세상의 그 물질을 먹고 입고 사는 것만 족한 줄 알면은 그 이상의 욕심 부리지 않고 자꾸만 이 세상의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이 리더십, 다시 말해서 이 지도자들한테 눈에 보이면 그다음부터는요, 이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교회는 어려워져요. 말세에 이 부분이 건강해야 교회가 튼튼하게 어렵지 않게 된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벌써 그 자기를 비롯해서 그 장로된 자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 그 본이 어떤 내용인지 그쪽 1절, 2절 다 나오잖아요. 그 본이 되라.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족하면 그 돈 따라 움직이지 마라. 돈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고 본이 되라. 저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구나.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시들지 않은 그 영광의 관을 쓰게 될 것이다. 그게 승리예요. 진짜 마귀랑 딱 육체적으로 막 권투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게 승리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승리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이권 가지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본이 되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본을 보고 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싸움이 다 그쳐요. 우리가 무슨 말 합니까? 위에서 그런 짓 하니까 밑에서도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삶의 그 내용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그렇게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드러나지는 삶이 된다면 그 안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겁니다. 비록 세상은 흉흉하고 어렵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섬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지도자를 통해서 시작된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 목자의 지도를 받는 젊은이들, 당시에 교회 안의 일꾼들이죠. 이 젊은이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이 뭐냐? 이미 세워져서 겸손함으로 자기를 생명을 뿌려서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
정말 겸손함으로 그 뜻을 쫓아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어떠냐면은 나이 즈릇한 영적인 그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는 그런 어르신들의 말도 젊은이들이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나라에서도 어른들이 없어요, 지금. 연세가 80 넘고 90이 넘은 참 존경하는 분들이 젊은 그런 나라 지도자들한테 뭘 한마디 하면 예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저 노인네 또 아이고 저 꼴통 왜 저 나서고 난리야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대 다 그래요. 요즘에 젊은이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도 선생들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선생도 선생 나름이긴 하지만 이런 흐름이 젊은이들이 겸손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다 배운 것처럼 생각해요. 이런 얘기 한번 하지만 요즘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말 듣습니까? 그런 흐름이에요. 교회가 요즘에 목사님 말 듣습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 비율을 맞춰서 가야 교회가 되는 줄 알고 있지. 그래야 아이고 목사님이 겸손하다. 겸손은 어른이 겸손하라는 쪽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겸손해야 돼요. 뻣뻣하지 말고 어른들을 알아보고 예 하고 순종하고 다 오래 살았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안에 다 지혜가 있어요. 한 살 더 먹어도 그 안에는 그 내용이 달라요.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돼. 받아들이는 자세, 겸손하게. 그리고 연륜이 많은 장로들, 나이 많은 장로님들은 정말 본이 되고 노인네들이 본이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면 지도자도 본이 되는 삶이 되고 젊은이들도 그 어르신들의 말 순종함에 따르는 삶이 될 겁니다. 여기 몇 절부터예요? 보십시오. 5절부터 나오잖아요.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이 베드로가 걱정스러웠던 것은 젊은이들이 먼저 된 이 장로들의 삶을 보면서 순종하고 따르는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공동체가, 교회가 바로 선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잘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또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경험과 연륜을 귀하게 보고 귀 기울여 배울 때 사탄은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넘보지 못합니다. 대부분 요새는 세대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게 다 사탄이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사회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은 거기는 세대 갈등이 없어지고, 세대 계층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어른들도 아이들을 이해하고, 젊은이도 어른들한테 하고, 요즘엔 조금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들한테 쫙 가면은 갑자기 말 딱 끊으니까, 야, 우리 딴 데 가자. 야, 니네들 왜 가? 아이, 귀찮아요. 우리끼리 있어요. 하고 가버려요. 난 참 젊은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한 40대 우리 젊은 목사들 있는 데서 내가 딱 갔더니 갑자기 걔네들이 슬금슬금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됐나.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거기 가 있어요? 이쪽 어르신들이 있는데 가. 근데 내가 있잖아요. 이제 한 60, 70 넘으신 목사님들인데 가면은 그 목사님들은 아주 또 뭐냐면요. 그만 얘기합시다. 이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세대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손주뻘 되는 아이나 젊은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는요, 격이 없이 전부 다 서로가 소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연합이 됩니다. 안 돼요. 저는 이런 공동체를 정말로 주 안에서 꿈꿔요.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이나 모두가 정말 사랑스러운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가 그 위치에서 서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연세 드신 분은 그 온화함으로 그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연륜으로 나타나는 모든 은혜들을 나누고 이해해주고, 젊은이들은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배나 존경할 분으로 여기고 이렇게 행동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냥 편히 갈라져가지고 아이고 저 노인들 1년 전도 2년 전도 때문에 못 살겠어 뭐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 자기들도 늙어서 그 자리에 가요. 누가 이런 얘기 하잖아. 야, 너 늙어봤냐? 나는 늙어도 봤지만 젊어도 봤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젊은이들도 언젠간 늙어지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지 참 중요하게 생각해. 그 시기에 어른들을 잘 공경하면 나중에 자기가 그 위치에서 그 젊은이들이 그것을 보고 본을 받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젊은이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냐는 비결입니다. 오늘 많이 사탄으로 넘어간 교회 많아요. 대부분 세대 갈등을 할 때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 보면은 나이 든 층과 젊은 층들이 갈등으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회중들. 그러니까 이거 더불어 이 젊은이들은 아마 교회 아주 중직이 될 것 같고요. 이 장로는 그 교회에서 가장 초대에 있었던 그런 것. 나이로 따진다면, 장로들은 한 60대 이후, 젊은이들은 한참 교회에서 중심에서 일하는, 계층, 젊은이들.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겸손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막 다 된 줄 알거든요. 그때 겸손해야 되고. 근데 대다수의 많은 회중들이 있어요. 양물이라고 그래요. 양물이. 그 회중들. 그들은 어떠해야 되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신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8절부터 보세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가 말세 때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이렇게 이런 본이 되고 또 겸손한 이런 구조가 딱 되면은 모든 회중들은 근신하고 깨어서 살면은 마귀를 온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위기가 이상해지니까 교회가 흉흉하니까 모든 것들이 사단이 넘어가요. 마귀가 삼키는 게 뭔지 알아요? 공동체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래서 너 왜 나 교회 안 다녀? 갔더니 그럼 못 다니겠어. 안 다니니까 마음이 편해. 마귀가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괴롭고 힘들어도 교회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속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사탄에게 침해당해서 장로들이 문제가 생겼고 젊은이들이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주와 똑같아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만 물에서 구원받았어요. 모든 게 물로 다 덮여버렸어요. 그 노아 방주에서만 구원받았는데 그 노아 방주가 아주 있기 편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완전 미칠 듯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문 열고 문만 있으면 뛰어내리고 싶은 곳이 노아 방주였어요. 그러나 뛰어내리지 않아야 될 이유는 뛰어내면 바로 그냥 물속에서 죽어서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뛰어내릴 수가 없어서 다 문을 다 위로만 내고 아래는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진짜 고통스러운 연단을 받아요. 연단. 스컹크가 방구 낄 때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거기에 짐승들 떼지런 소리 지르고 하니까 언제 하루 편안하게 잠자는 날이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방주, 노아 방주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좀만 기다려. 좀만 물이 다 빠지고 나서 그 노아 방주 문을 여니까 신천신지 새 세계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양무리의 모범이 되는 목자들과 지도자들과 또 힘을 쓰는 젊은 일꾼들과 이런 분들이 다 겸손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 회중들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교회 떠나면 난 죽는다. 나 예수 믿는 거 중지하면 예수님 떠나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더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요즘은 뭐 그냥 어디다가 지나가다가 교회 다녔다면 나 교회 다녔는데 이제 안 다니네. 아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건 뭐냐? 제가 서두에 말한 양무리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순종하며 겸손의 허리를 동이는 교회 일꾼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가봤자 세상과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아예 그게 더 짐이다. 그냥 세상으로 가자 하고 마귀가 싹 잡아채우니까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냐? 거기서 삼키지 않으려면 회중이라도 성경에 보면 사대교회 도아디아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목자들을 영적 지도자들은 다 타락했었는데 흰 옷을 입은 경건한 성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다 타락하더라도 몇몇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회중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지도자, 겸손한 젊은이들, 그 다음에 근신하고 깨어있는 회중들입니다. 온 교회가 고난의 현실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또 하나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깨어 근신하고 또 살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살지 않으면 한시도 안전할 수 없는 지대가 이 말세예요. 이 종말이에요. 이때 교회로서 허락하신 것은 뭐냐?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겠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을 세상 공동체는 다 이익 공동체고 살벌한 곳이지만 교회만 오면 피난처요. 교회만 오면 살겠다 하는 이 생명 공동체, 이게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허락한 가장 귀한 안식처, 피난처, 요새 피할 바위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서서 교회를 이루고 한 생명을 이뤄서 막 고통 중에서 막 시달려서 막 아사 직전에 있는 성도가 왔어요. 목사님, 난 못 살겠어요. 저거랑 못 살겠어요. 난 저기서 못 있겠어요. 막 하면서 그러면 교회 공동체 와서 서로 다듬으면 거기서 다시 내가 거기가 선교지야. 내가 거기서 견디고 십자가 지고 내가 주님께서 가신 길 걸어가야 돼. 그 힘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맞자 답 없어. 거기도 더 지글지글해. 왜? 세상보다 더 무서워.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걸 벌써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리가, 이 자세, 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지도자들, 그리고 젊은 일꾼들, 그들이 겸손하게 행하는 것들, 그리고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그 공동체의 그 뜻을 이루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경성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요소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큰 죄는 회개하는 큰 죄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큰 죄라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눈 감은 작은 죄가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시잖아요. 여리고성 얼마나 큰, 이스라엘이 절대로 유대인 광야 백성인 저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처음으로 만난 성이 여리고성인데 저들의 힘으로는 절대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 그건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죠. 7바퀴 돌고 매일 7일 돌고 마지막 7바퀴 돈 다음에 무너져라 여리고성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리고성 그냥 자체적으로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성, 아니야? 50분의 1밖에 안 돼. 작은 성이에요. 아이성에 저희들이 우쭐거려가지고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뜨렸다 하고는 가다가 그 여리고성에 승리한 가운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기 있는 물건을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다 그냥 욕심이 가지고 챙겨놨다가 그 아이성 쳐들어갔을 때 아이성 쉽게 이길 줄 알았죠? 아이성 앞에서 아주 처절하게 패배했어요. 여러분, 큰 죄라도
큰 장벽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따르면 그건 다 무너집니다. 이깁니다. 그러나 눈 감은 작은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근신하고 깨어서 이 부분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큰 거 한 번 했다고 우쭐하고 난 뒤에 작은 거에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생활 하는데도 보면은 큰 문제 있을 때는 서로가 부부가 한 몸이 되거나 가족이 하나가 되는데 가족이 막 해체되고 막 문제 생기는 가정은 뭐냐면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그 가지고 크게 문제가 생겨요. 그죠? 예? 이게 공동체에 주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늘 주님의 생명 안에서 그 자체가 생리적으로 안 맞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 생리적으로 안 맞는 것들은 그냥 몸에서 저항력으로 밀어내는 놀라운 건강함이, 생명적 건강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용납 안 돼.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생리적으로 그런 거 별로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과 생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어둠과 죽음의 것들은 들어오지도 못해. 그냥 아예 하고 다 밀어내. 이런 건강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꿀떡꿀떡 독약 마시듯이 그거 마시다가는 죽는 거예요. 예? 그냥 생리적으로 딱 토해내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술 쥐떡 먹다가 은혜 받고 난 뒤에 술만 먹으면 막 토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생리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술에서 구원시킨 거예요. 믿습니까? 담배를 피우면 딱 해서 막 보르르 피던 사람이 담배만 되면 막 어지러워서 뭐 구역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생리적으로 끊기게끔 역사하신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건강함으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밀어내는 영적 생리적인 영향력이 강하게 되어서 그냥 용납이 안 되는, 그게 저절로 그 생명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것이 말세를 이 죄악 세상에서 이해하고 승리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책임지게 지시고 온 땅에 가장 존귀한 이름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를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그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주 안에서 주여, 내게 주님이 이런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그런 존재로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주님이 원하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그 본이 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든 교회 지체들 공동체가 되도록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경험하신 부활들 우리에게도 경험토록 해 주실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죽음 같아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내용에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부활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의 장로들과 또한 젊은이들, 순종하고 겸손을 요구하는 이 젊은이들, 그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그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표현하는 이 많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를 닮는 목자, 순종과 겸손, 그리고 근신과 깨어있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리 한번 할까요? 예? 주를 닮는 목자, 순종과 겸손, 그리고 근신과 깨어있음. 오늘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세를 이런 종말에서 사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는 당시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은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에게 그대로 그 지침으로, 영적 지침으로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의 우리의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교훈으로 우리에게 왔으니 이 말씀에 우리가 흠뻑 젖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견고하게 거룩하게 보존되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 매일교회가 되시기를. 교회의 양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존재의 씨가 진짜냐 가짜냐가 문제예요. 진짜 그게 진짜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되어진 생명 공동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내용을 오늘 양무리의 본이 되는 지도자들, 또 겸손한 젊은이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회중들의 그 내용 안에 그들에게 살아야 될 영적 생명적 지침을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들에게, 공동체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그 말씀을 따라 그런 교회 이루어 나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목적 아래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44장